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262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볼 텐데요. 262장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다른 말로 하면 소작농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비유에는 수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보편적인 지식을 한 두 가지만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유로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구나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내용이 이제 흘러가서 이제 종들을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딱 보내서 아들을 죽이자.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에게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3년 정도 이 밭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밭에서 나온 소출을 거두어 가지 않으면 이 밭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내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밭의 소유권이 이제 없어지는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이제 종들을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까지 죽이자 할 때가 아마 한 3년쯤 되지 않았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그런 배경이 이 비유 안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럽니다. 이 포도원을 조성할 때 누가 일을 했죠? 이 내용에 보니까 누가 일을 했습니까? 주인 혼자 다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셨고 그의 나라를 만들도록 이끄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새로 주고 갔다. 포도원을 새를 받을 어떤 그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타국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그래요. 때가 이르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죠. 근데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출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소출을 거들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이익을 운반해 오려고 하는데 종을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집에 종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믿을 만한 종이 3명 있고 못 믿어온 종이 2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출을 거들어 갈 때 어떤 종을 보내시겠어요? 믿을 만한 종을 보내시겠죠. 못 믿어온 종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종을 보낸단 말이죠.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 심신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목숨만 부지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었다. 여러분이 다 만들고 피땀 흘려 조성하고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제 농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미국에 혹은 뭐 유럽에 갔다가 이제 소출을 할 때가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전화해서 누구야 저 가서 소출 좀 받아와라. 잘 하고 입금해놓고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보냈더니 그냥 흠씬 들겨 맞아가지고 어휴 주인님 큰일 났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이러시겠어요? 이런 이러면서 비행기 없는 비행기 있는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너 이씨 혼날래? 막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 2절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지만 안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래요. 한 사람 누가 남았죠? 아들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비유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막 구약이 쫙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선지자를 막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시하고 뭐라고 하고 막 말 안 듣고 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신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아이고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혹은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 농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눈길을 끈 것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종들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주인이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냥 못 믿어온데 그냥 없어도 있어도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밥이나 축 내는 그런 종들도 아니고 믿고 신뢰하는 종들. 그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못해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렇죠? 다 잘 아시죠? 4절부터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우리 막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포도원 주인이라고 제가 일부러 붙인 그 사랑의 속성 세 가지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유일하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특성이 이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농부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아들을 보내기까지. 와서 진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아마 우리 9절에는 인터벌이 없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마 이렇게 사람들 한번 쫙 훑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건 학회에 보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죠. 그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농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농부가 지혜가 있다면 아마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너무 극진하게 맞아들이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의 농부들은 뭐에 눈이 어두웠어요? 포도원의 소출의 눈이 어두워서 종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때려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저도 자유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는 저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을 때려 죽였다고 능욕했다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서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니까 하고 그냥 내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들어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직 주인이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와서 진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비유는 주인이 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오셔서 그 소출을 정산하자 하실 때 너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내놓을 것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성경책 열심히 읽는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그리고
내 이익과 말씀이 충돌하면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를 아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돌이킬 이 순간을 얻은 이것에 감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 자신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폭탄 같은 능력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주인이 오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인이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주님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일 나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며 나를 양팔을 벌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더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총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신혜인 학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따님인데요. 체력, 정신력 약해지지 않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에 신혜인 학생 이름 부르며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혜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체력,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혜인 학생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신혜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우리 신영수 집사님과 김지현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포기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 도전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혜인 학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혜인 학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주변에 많이 기도하는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도 용기 잃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시고 우리 신혜인 학생을 볼 때마다 격려함으로 그의 마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귀한 가족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정신력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